빌립보서의 내용의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그 감옥의 삶에서도 뭔가 이렇게 영치금 같은 것들을 좀 줘서 그 감옥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헌금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성도를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바브로디도는 네가 거기서 바울을 좀 섬겨라 라고 하는 명을 받고 바울에게 오게 됩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시중하다가 얼마 안 돼서 병이 들어버립니다. 그것도 심각한 질병에 빠져서 중태에 빠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이 보낸 사람이 오히려 바울에게 짐이 된 것을 보고 근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근심하는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또 바울이 근심을 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다 낫게 되고요. 바울은 그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주면서 피차 모든 근심을 풀고 또 빌립보 교회의 사랑에 감사의 글을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더 큰 의미에서는 학자들마다 물론 다른 견해가 있지만 빌립보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쓴 편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만큼 죽는 것조차도 두렵지 않으면서 주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가장 신앙의 정점에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사명을 또 교회로서 감당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쓴 어떤 신앙의 고백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참 귀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직접적인 목적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이 얘기가 왜 필요하냐면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서는 바울의 투옥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어찌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이 저렇게 무력하게 투옥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나 사랑하는 자기를 또 스승을 위해서나 이건 앞으로 복음 사역에 뭔가 방해되는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어떤 진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복음의 실패나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대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삶으로는 풍요로워지고요, 몸으로는 건강해지길 원하고요, 만사가 형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역적으로는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고요, 복음이 좀 더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이 선교를 돕느냐, 얼마나 많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느냐, 이것이 자랑거리예요. 사람들에게도 내가 예수 믿고 얼만큼 복을 받았는지가 간증거리입니다. 근데 만약 나름 예수를 잘 믿는다 생각하고 최선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자기나 자기 가정의 모습이나 혹은 결과들이 사람들 보기에 뭔가 근심거리가 되고 불편한 모습으로 보여졌을 때
뭔가 이렇게 신앙에 어떤 의심이 생기거나 뭔가 불편한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만약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을 그렇게 당하게 됐을 때 어떤 나의 삶을 점검해보고 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에 뭔가 제동이 걸리기 시작해요. 예.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조심스럽게 정말 살피면서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저도 이제 막 막무가내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항상 교회로 옮길 때도 갈 교회를 정해놓고 간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뭔가 이렇게 확보를 하고 가는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개척을 한다 그래도 뭔가 개척이 될 만해야 개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요. 근데 달랑 청년 5명이 예배 드리자고 교회 하자고 하는데 개척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예배를 한번 드리자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몇 년 만에 전에 교회 함께 있었던 친구가 문자를 보내면서 저의 안부를 물어보더니 개척을 한다는 말에 선뜻 예배를 같이 드리겠다 그러고, 또 7년 만에 전에 고등부에서 함께 했던 교사가 카톡을 새로 했다고 안부 전화를 물으면서 우리 교회 합류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5명이 아니라 10명이 모인 거예요. 청년이 자기 엄마와 동생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만 5명 드리기 시작한 게 10명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게 하신 게 아닐까. 근데 한 달이 지나가지고 또 결혼한 부부가 또 4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네? 하면서 갑자기 막 부흥 마음이 뜨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저랑 굉장히 가깝게 교제했던 가정이 있었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전에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자기가 늘 뜨겁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셋이 그때 청년보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식사를 대접한다고 집에 초청을 했는데 제가 목사님을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은 개척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제가 몇 명이 모이면 개척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 10명만 모이면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10명 모이는 거 어떻게 알았지? 야,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이제 9월, 10월 넘어서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 연말에 이제 5명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우린 예배 안 되니까 이제 각자의 길 가자. 그리고 연말에서 나는 세련교회를 지원해서 가려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그래 개척을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막 한 명씩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명이 넘어갈 때는요, 야 이거 되겠다, 자립하겠다 이거. 뭐 그런 기대가 막 올라오고요. 정말 그때 신방도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1년이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다시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쑥쑥 빠져나가고. 사람이 준 건 괜찮은데 분위기가 다운된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예배를 와도 기뻐하지 않고 예배가 끝나면 마을 모임을 안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마을 모임이 있는 반이 막 하나 남고, 3반이었는데 하나로 남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뭔가 에너지가 없는 느낌이 들면서 야 이거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도 닥치고 또 가정적으로 아이들도 아프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뭔가 이거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모임이 당신이 나에게 명하신 모임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날마다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제 마음이 뭔가 기대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혼돈과 두려운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역사하심과 삶의 목표와 의미를 두는데, 처음에는 그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는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참 기쁘고 뭔가 용기가 가득합니다.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막상 그 부르심에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뭔가 힘든 일이 일어나고 기대한 대로 잘 안 되고 바울처럼 삶과 마음이 앞뒤가 막힌 감옥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충격과 두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부르심에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무의식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사하심에는 형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매번 심심하면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따라서 개척을 했으면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사람 많아지고 자립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묻습니다. 솔직히 저도 어머님이 그래 너 몇 년 집에 같이 있을 거냐 했더니 제가 3년 이랬거든요. 근데 3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뭔가 이렇게 드러나게 어떤 열매가 없으니까 어머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사실 개척에 성공한 목사님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거의 3년 안에 부흥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간증자들의 간증 내용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공 사례만 간증합니다. 여러분 실패 사례를 간증하는 경우는 1도 없어요. 왜 우리는 실패 사례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물론 과정에서 실패가 있어도 결국에는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싶은 거예요.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우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는 형통하고 잘 된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는 기대하는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을 만날 때 실망과 의심을 갖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사역 과정에서 수많은 기적과 열매들을 경험했어요. 귀신도 나가고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기적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바울을 지원하면서도 아마 그의 사역을 부러워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사역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것도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가 있었던 지원이나 후원이었기에 그들의 바람과 다르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이것은 더 이상의 바울을 통한 전도 사역이 불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마치 자신들에게 일어나지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사역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는요, 오랜 기간을 사귀어 보고 살아보면 압니다. 그 사랑이 진짜였는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사람을 위한 어떤 조건 없는 사랑에서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을 포함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내가 너 때문에 되게 만족스러워서 난 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다 야 너는 정말 귀해. 내가 말로 사랑한다는 것마저도 아까워.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줘도 나는 아깝지 않은 만큼 너는 정말 귀해.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근데 막상 상대방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자기에게 보여주지 않고 혹은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존경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존경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그럼 그 사랑은 변합니다. 사랑이 변합니까? 변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변해요. 부부 사이에도 변해요. 상대방이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때 내가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바꿔야만 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고 있는 내용은 내가 바라는 내용과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에게 복을 주고 형통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기대가 있어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런 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 이 정도는 나에게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는 기대가 있어요. 구원 하나로 만족이 안 돼요. 뭔가 내 바라는 게 이루어 주셔야 돼요. 사랑에 근거하여서.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순종했나? 하나님 뜻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의심이 딱 일어나는 시기가 어떤 시기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어떤 삶의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런 부분에서 잘 돼야 되는데 막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상처받는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는 말이 딱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명목으로 개척했지만 또 사실은 네가 하고 싶은, 네가 마음대로 목회를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 왜 너와 상관없는 네 좋은 일을 위해서 왜 가족을 고생시키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되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 나 고생한 건 괜찮은데 가족이 나 때문에 고생한다? 이게 되게 미안하고 죄책감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왜 나는 부르셨는데 우리 가족에게는 고생을 시키나요? 이런 질문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연장선 안에는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다 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내가 순종할 때는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코로나 기간 중에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직을 했어요. 그러면 이직을 한 회사는요, 주님의 뜻을 따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야 됩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일이 계획대로 되어져서 야, 역시 내가 이직하길 잘했어.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직하기 전에 회사가 좀 망하면 더 확실한 위로를 받습니다. 야, 내가 진짜 이직을 잘했다. 역시 하나님이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늘 그런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거 인도하면 반드시 형통과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논리. 그런데 바울은요, 아니 성경은 자신의 감옥 생활과 사역의 마침이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의 변명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게 사역이 중단되고 막힌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혔다. 그리고 사역하는 동안에는 전도할 수 없었던 대상들, 특히
어떤 로마의 군대 시위대들, 황제를 보호하는 근위대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게 오히려 많은 형제들이 주를 전파함에 있어서 두려움 없이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감옥에 갇혔지만 이게 사역에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간수장이를 비롯해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더 확고해지고 믿음이 전파되는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형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느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나의 형통을 기대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형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럼 된 거다. 그럼 된 거다. 심지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다면 그래도 된다. 근데 바울은 그런데요, 우리는 좀 달라요, 생각이. 바울은요, 뭔가 우리와는 다른 존재로 잠깐 좀 떨어뜨려 놓고 싶고, 바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님, 저는 형통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좀 확인되길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의 중심이 항상 내가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심하고 불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역에 항상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꾸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확인할 때마다 자기 만족을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험이에요. 유혹입니다. 우리 교회 함께 개척했던 성도 중에 참 열심히 교회를 시작을 하고 한 3년을 같이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나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바라는 교회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 이유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뭐 저에게 있어요 그러는데, 중요한 게 저의 마음에 들었던 건 내가 바라는 교회가 안 될 것 같다. 그게 그 친구가 떠난 이유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 친구는 우리 교회를 함께 개척할 때 자기 그림이 있었어요. 예. 이 친구와 함께 성지순례를 2번을 같이 가는데, 2번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요르단에서 이렇게 같이 움직였던 버스가 있었거든요.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넘어갔다 왔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목사님, 그때 버스 안에서 이미 우리는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뭔가 가족 같고 서로 너무 재밌고 어떤 그런 친밀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 비전도, 그 친구는 그 버스 안에서의 교인들, 성지순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모임의 그림을 가지고 계속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하나님 이끌어갈까라는 자기 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만나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친구가 자기가 그렸던 그림이 안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나간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난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빌립보 교회라는 데가 바울이 자기 그림을 포기하고 가보지 않은 미지의 마게도냐라고 하는 땅에 들어갔을 때 탄생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2차 전도 여행 때 자기 그림이 있었어요.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뭔가 교회를 든든히 하고자 하는 자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바나바를 뭔가 결별을 하면서까지 바울은 그렇게 그림에 따른 사역을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북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비두니아 전도를 향한 전도 그림을 하는 과정에서 드로아는 지역에서 밤의 환상 중에 성령이 께서 역사하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전도의 자기 그림을 거기서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가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그래서 그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귀하면요, 바울에게 마지막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선교 후원한 교회고요. 그리고 바울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남은 교회. 물론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요한계시록의 빌립보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면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빌립보 교회는 헌금의 열의가 있고 바울에 대한 애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물질적인 소요를 충당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함께 힘을 다하는 교회.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바울이 기대했던 그림을 찢어서 버렸을 때 탄생한 교회라는